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새벽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자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만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음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는 전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험으로 하여 묻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얘기 같고 그 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러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어떻게 저 연약한 여인들을 그냥 보낼 수 있는가라고 책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로서 저자가 어떻게 사랑 없는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책을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모세의 율법을 어길 수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말씀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로서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과 십계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메시아로서 율법을 어겨서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한 책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을 했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의 5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남편이 의심이 되면은 죄를 만들어서 물을 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잿물을 마시고 죽은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고 죽지 않은 여인은 가늠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것을 근거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살다가 실증이 나면 그 여인을 향해서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아무것도 보상을 주지 않고 그냥 실증이 나서 버리는 그런 악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쫓김을 당한 그런 여인은 어디 가서도 재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 즉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 힘없고 연약하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그래서 이혼 증서가 쓰여지면 그래서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혼 증서를 써 주신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에 대해 이혼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원래는 한 몸이다.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원래 결혼의 제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느 것도 나누어질 수 없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여인과 그 남성과 결혼할 때는 인생의 반려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이죠.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신성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인데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서 함부로 나눠지고 더 나가서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보시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뭐라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함께하는 그 동거인은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 영혼의 인생의 반려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원래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그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듭나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율법주의자들은요,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그 속에 율법과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무기가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달달달 외워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자는요, 말씀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말씀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만 갖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단단하게 굳어졌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은 아무리 많으냐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박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심령, 아니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동반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악한 마음이고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싫었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다, 내 인생의 반려자이고 내 반쪽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반쪽을 절대로 나누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반려자입니까? 라고 기도해 나갔을 때, 이것은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일을 결정해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머리로 여러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심령에 임하게 되면,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영혼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영혼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만 채운다면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세상의 지식과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있고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감동되는 것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